문명이 발달해지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에는 여기 울산에서 한양 서울까지 걸어가려면은 아마 한 달 정도 미리 출발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바로 일을 다 보고도 도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참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졌어요. 우리 애들도 어때요? 애들도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 옛날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피아노 배우고 다니고 영어 배우고 다니고 하려고 애들이 보통 하는 말이 바쁘다 그래요. 여러분 발달해서 좀 편할 것 같은데 더 바빠졌어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도 그 당시는 상당히 그래도 여유가 많았을 것 같아요. 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천천히 다녔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바빴겠구나라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사람 정말 바빴겠다라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12권 또는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기록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을 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성경 대필할 때는 초긴장합니다. 혹시 한 획이 틀릴까 봐. 그래서 혼자 기록하지 않고 옆에 한 사람 감독관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망을 봅니다. 봐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만약에 획이 하나 틀리지고 나면 이거 틀렸어 해가지고 다시 바로잡고 하는 좀 그 정도로 긴장되어지는 게 성경 대필입니다. 그런데 성경 대필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성경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대필할 때도 다른 때는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붓을 새 곳으로 갑니다. 바꿔요. 그리고 다른 거는 요즘 뭐 토치가 하나 틀리면은 지워가지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만약 거기서 틀렸으면은 썼던 모든 것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씁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거의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면서 썼을까?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바울 사도의 삶을 바쁘게 만들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느라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잘 세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 가운데 유럽에 가장 영향을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꼽을 때 바울 사도를 1번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만류력을 만들어낸 그 발견한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마틴 루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바울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바빴을까? 자, 성경 기록하지요. 전도하면서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다니지요. 때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회의도 참석해가지고 이런 것들 바로 잡지요. 이런 수고를 많이 해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한가하게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것이 그의 생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 바쁜 사람이 왜 그런 거를 해? 응?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속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성경 쓰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 귀한데 천막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아주 하등한 건데 왜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그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전도하지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대개 성속을 이원론적으로 잘못 구분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전도하는 것, 성경 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또 교회 세우는 이런 것은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영적인 거니까 귀중한 거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하등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필요해. 그래도 돈도 벌어야지 뭐 직장 생활 해야지. 그런데 1등은 그래도 영적인 일 하는 거고 2등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1등 사역자, 1등 헌신자고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2등 차선의 헌신을 한 사람이고 차선의 사역자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생업을 천망만드는 것을 보고서 이해를 잘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아브라함의 직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직업은 보통 뭐라고 그래 사람들은? 믿음이다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직업이 믿음이 아니라 늘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목축업하는 사람이고 그 목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대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업을 하는데도 참 그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사업이 구속을 받은 것 같아요. 구속받았다. 사업이 구속받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 욕심으로 일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일한 사람으로 일이 바뀌어지고 나면은 그게 바로 일이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해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네가 우하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손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슬렘들까지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모슬렘 지역, 중동 쪽에 단기 선교를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란 말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다니고 여기 좀 뭐를 전도해야 되나 정탐하고 다니다 보면은 극진히 대접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던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 오면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모슬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이 방이 한 3개 정도만 보통 돼도 이 손님 방이 하나 있어요. 보통 그걸 아브라함 방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안에 가면요 그릇도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가구도 최고의 가구를 딱 놓고서 애들이 거기 가서 놀까봐 애들이 만질까봐 밖에 문을 딱 자물쇠로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손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나그네가 오늘 저 하루 좀 재워주세요. 그럼 아이고 서세요 하고 그냥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큰 먹여주고 거기서 자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서부가 처음에 개척이 될 때는 되게 많은 집들이 방이 한 3개나 4개 되면은 그 목사 방이라고 패스터스 방이라고 방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묵고 가도록 보통 해놨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데 큰 저택 있는 집들은 그 패스터 룸이라고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도 집을 조금 큰 집으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락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에 온 목사님들 이런 분들 호텔 가서 자지 말고 거기서 재우시오. 그래서 거기서 요전에도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 2명인가 가서 자고 그다음 또 지난주에도 또 외국에서 또 어떤 사람들 뭐 찬양단인가 왔을 때 한 3명인가 그래서
저 한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휴, 집 커서 좋을 줄 알았더니 고생문이 열렸구나.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남을 돈 벌어서 집이 크고 나면은 남 재워주는 거고, 돈 많이 벌고 나면은 남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게 구속받은 그의 사업이고 그의 경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구속받은 사역입니다. 자기 혼자만 탁 해가지고 경쟁자가 왔다, 그 사람 해가지고 막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왔어요. 누구냐면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얼른 짐 싸가지고 도망온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 사도 지금 고린도 지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천막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온 거예요. 누가 온 겁니까? 경쟁자가 온 거예요. 부동산 같으면 야, 경쟁자가 왔으니까 저 따돌리자, 응? 저 텃세 좀 하자, 뭐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살며 일을 해요. 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더라.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이, 그의 사업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쫓겨난 사람, 추방당한 사람 맞이해가지고 오히려 바울 사도 그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해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했던 놀라운 그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그 바쁜 중에 무슨 그 천막 만든 일을 하냐? 어? 열심히 복음 전하니만 더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일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몫으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동안에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이랬을 거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도 일을 하셨어요.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이 직업이 랍비라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근데 랍비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비량하는 겁니다. 랍비는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무보수로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 랍비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랍비 학교를 다녔는데 최고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알 문화는 입학 원서를 낼 때 뭐를 쓰게 되냐면 자기가 어떤 손기술이 있는가, 어떤 생업이 있는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 천막 만드는 일, 그럼 거기다 경력을 써야 돼. 몇 년으로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랍비 하면서 사꾼으로도 안 하겠구나 라고 여겨질 때만 그 사람을 신학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일하는 건 나쁜 건데,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오해가 됐는가 가만히 제가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제가 썼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한 종교가 됐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절도 다 교회로 다 바꿔라. 쫙 다 바꾸고 나면은 아이고 목사들 모질라가지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딱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보니까 그 광대한 로마 전역이 전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어제까지 그 산당, 어제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큰 산당 같은 것도 갑자기 그냥 십자가를 다 걸어버리고 교회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바꾸면 누가 설교를 해요? 어제까지 그냥
사제 노릇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바꿔가지고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그들은 일반 신전에서 섬기던 사제들은 원래 일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원래 일을 할 수가 없죠.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직자들이 일 안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다 일했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근거입니다. 그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말하면은 그 위에 총회에서 각 지교에 보내는 공문이죠. 공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느 곳에 만약에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날 전하거들랑 극진히 대접해라. 안식일날 점심도 잘 먹이고 잠도 좀 재워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을 일을 안 하고 그러거들랑 그건 사건이니까 쫓아라. 그건 늑대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일을 천막 만들 일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훨씬 더 뒤져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에 선교사를 한번 한 30여 년 전에 일찍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 그 장영주라는 선교사를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자매는 가서 선교비를 달달이 지원받아가지고 열심히 일본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김영옥이라는 또 선교사를 또 여자분을 같이 또 그분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갈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비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선교비를 전혀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재밌는 것이 사람들하고 자꾸 오히려 접하다 보니까 1년 전에 갔던 사람보다도 일본말을 더 빨리 배웠어요. 더 빨리 배우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먼저 갔던 그 장선교사는 그저 서너 명 데리고서 성공부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늦게 갔던 그 김영옥 송사는 벌써 여러 명, 10명 넘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가 저한테 학비를 보내줬어요. 김영옥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책 좀 사보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있긴 하는데 그저 집중 안 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보다 집중해가지고 1시간씩 공부하고 중요한 거에다 줄 딱딱 쳐놓은 사람이 훨씬 더 공부 잘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할 때 주께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 설교하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매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업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의 생업이 만약에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놀랍게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이 구속받은 건 뭐겠습니까? 전에는 내 욕심으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만 상속하고 그저 내 능력 많아가지고 나 잘한다라고 그렇게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어서 이제는 일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사장에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라 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의 직장이 그의 사역이 그의 일이 구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 의지해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딱 나가고 나서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에서 일할 때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일이 구속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일 구속을 안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구속을 받아서 내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내 경쟁자 같은 사람도 같이 잘 불러서 같이 함께 일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 양보하고 그러면 뭐 사업은 다 했네요. 아닙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더 싸게 팔고 등등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쟁자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수단을 방법 안 가리고 죽이고 내가 일을 쓰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요새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통 되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경쟁자로부터 비즈니스의 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합니다. 오히려 경쟁자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저렇게 하고 좋은 것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내 거 망했어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게 직원들 관리를 저렇게 잘할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인간적으로 대해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아주 그냥 뭐 일부러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뇌물 같은 거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래서 주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맞이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경험도 없고 또 자본도 없고 그래가지고 발말 동동 굴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도 에이 원래 뭐 능력이 없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함께 먹고 함께 생업을 같이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한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심지어는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까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주세요라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비즈니스를 안 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생업이 같이 해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자리 있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운이 좋아서 됐어, 나는 실력이 원래 좋았거든, 그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쫓겨난 사람, 원래 그쪽에 배운 게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도 함께 거들어서 함께 일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일이 구속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목회를 빨리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이런 거 선교사들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던 중에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70살까지는 해야죠. 저는 그래요. 아니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후배들 중에서 또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하도록 하고 나는 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이지. 요새 목사들 중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나 혼자 70, 80 계속 있다면은 그거 뭐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정년을 없앴더라고요. 왜 없앴는 거 봤더니 모세가 정년퇴직 있었냐? 그러면서 아주 교단이 없앤 교단이 몇 교단이 있어요. 내가 어느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침례교대는 작년엔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광주에 계신데 이분이 72세 됐는데도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퇴해야 젊은 사람들이 좀 하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교회인들이 자꾸 하래. 그럼 앞에서 하라 그러지 하지 말라 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안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나 같은 사람도 좀 목회하지. 응? 나 같은 사람도 좀 그 먹고 살게 좀 해야지. 그 오랜 경험 있는 사람들 다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렇게 유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눠줄 줄 아는 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나이 좀 되면 빨리 명예퇴직하라고 그래요. 명예퇴직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서 많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해갖고 그만두고 나면은 그럼 자기는 연금 한 200만 원, 250만 원 받더라고요. 되게 한 55살쯤 되면 은퇴하면 받아요. 그럼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좀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지.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와서도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일이 꼭 돈 받고 일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돈 안 받고 하는 일. 그럼 보통 그러죠. 비영리로 일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겁니다. 제가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글도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비정규직이 677만입니다. 이렇게나 지금 비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똑같이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데도 정규직은 계속 거기서 일하고 비정규직은 2년, 3년이면 그렇게 그만둬야 됩니다. 얼마나 고용이 불안합니까? 보통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데도 여자들이 청혼을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선 받다가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중에 봅시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 참 경제가 많이 앞서 있죠. 13위, 무역은 12위.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34개 국가가 지금 OECD 국가인데 고용 안정성은 지금 우리 한국이 23번째입니다. 이만큼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대 가서 사회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졸업한 애들이 취업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3%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높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3%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비정규직으로 가고 또 나머지들은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폐해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일에 대해서 직업과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구속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다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전인적인 구속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뭐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는 동기가 남을 섬기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이 공부가 구속을 받은 거다. 그러나 공부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만약에 공부하는 것 가지고 그저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한다면 이 공부는 아직도 계속 사탄에게 통치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구속받는 것 우리의 직장 일터가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가 구속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나의 관계된 모든 것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직접 주도해서 국제학교를 하려고 저는
오자마자부터 기도했고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딱 하려고 저는 원래 그 밑에 리모델링 할 때도 한 1억 들어가지고 할 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학교 해야지. 왜냐하면 서울 애들은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데 지방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많이 뒤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애들 싸게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주고 유학 갔다 온 것처럼 공부를 좀 잘하게 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하실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되냐? 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돈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을 살살 제가 꼬드켰습니다. 김 목사님 꼬드켜가지고 목사님 그 오랜 동안 그 남편이 돈 대줘가지고 유학하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랬으면 그거 썩힐랍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일하시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저 여기 우리 교회 가까이 한 100m밖에 안 되죠? 건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 시카고 원무대 그 명문대학 나온 분이 노란 밴 끌고 하루 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제가 어떤 때는 보면 참 눈물 나요. 잘못 만났다.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명이라도 불신자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벌써 안 믿는 애가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진실은 통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돈도 조금밖에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시카고 명문대학 박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노란차 끌고 다니면서 애들 한 명 두명 코 올리게 데리고 다니는 거 다 아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애들이 늘어요. 빨리 등록해야 돼요. 지나가는 자리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분 일하는 거 음악 목사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죽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 밥도 막 해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밥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청소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성가치기 하는 것만 이게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 저는 이 국제학교가 잘 될 거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 하는 것 또는 사업하는 게 100% 보장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은행에 돈 넣는 것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사업해도 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얼마든지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 생업이 같아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우리는 순교적인 사업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지혜입니다. 사업하다 다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사업하다 망하면 그거 큰 손실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사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그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스몰 비즈니스 조그마한 사업,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거. 자 이거 미국이 제일 전 세계에서 하기가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는요 돈이 무일푼이어도 신용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신용이 어떻게 쌓냐고요? 전화세, 전화요금 달달이 내면은 10점씩 20점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꼬박꼬박 제 날짜에 내면은 점수 올라갑니다. 집에 크레딧 카드 썼는데 꼬박꼬박 제 날짜에다 내기 시작하면은 크레딧 카드 점수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하여튼 그런 거 공과금만 제대로 내면은 7년 지나고 나면 한 600점 됩니다. 600점 되면은 정부에서 이 사람은 신용 있는구만 믿을 수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돈의 대개 90% 정도는 정부에서 돈을 대줍니다. 정부에다가 은행에다 빌려줘요. 이 돈을 사업할 때 빌려주라고. 왜 90%냐? 100% 주고 나면 은행이 그냥 아무에게 막 줄까 봐. 은행도 한번
조금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자기 은행이 한 10% 정도, 정부 돈 90%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다 성공하지 않아요. 10개 하고 나면은 대개 17개가 망합니다. 그러면 나라 세금 날라가고 손해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업회가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돈이 돌지요. 그래서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어디 외국에다 갖고 나간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10개에서 한 서너 개는 성공하지요. 성공한 회사들이 세금을 내지요. 이거를 10년만 지나고 나면은 17개 망한 것을 충분히 커버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지나서 성경을 정말 깨닫고 나고 제 말을 정말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1억이나 2억이나 마련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되 안 갚아도 고발은 절대로 안 해. 그 대신 안 갚으면은 어떤 벌이 있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빌려줄 건데 그걸 못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빌려줘가지고 10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7명이 망하고 3명만 성공했어. 그러면은 돈 7천만 원 날라가겠죠. 3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호떡집도 하고 모델 가고 돈 벌어가지고 감사해가 헌금 내죠. 10년만 지나고 나면은 그거 7천만 원 없어진 거 다 커버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안 되고 두 번 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엔 또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고 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경제 생활도 하나님께 잘 통치받는 것.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받고 방언하고 능력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서 각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일찍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맨들한테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재벌 같은 데 가서 막 강의를 하잖아요. 응? 여러분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당신의 돈이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돈지감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면에서 변화가 임하고 각 교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 오고 나면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서부터 하나님 여기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뇌물 쓰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에 양심에 가책은 좀 있으니까 11조가 뭐야 12에 2조씩 하고 그러다 감옥 가는 거야 이제. 감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성속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나 처음 교회에서 이런 말 못 들은 말인데 라고 하면서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2단은 아닌 것 같고 한 1단 아니야?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생업에서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이런 강의를 주로 목사님이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한테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한 젊은이가 하나 참석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명문대학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세상 거는 다 헛된 것이야. 그리고 나는 군대가 졸업하고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평생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헷갈린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저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응? 제가 그냥 뭐 골목에서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하는 목사고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신학 교수들을 돕고 그런 사람인 걸 자기도 아니까 궁금해가지고 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엄마 저거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저거 진짜 맞는 거야. 그래서 제 책을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각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일하는 가정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 취업이 안 돼서 고통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부러 자리를 비켜줄 줄 알고 또 일부러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섬기고 하는 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식당이 근린시설로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식당이 주일날 우리 식당 하는 거 요리하는 데가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곳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평일에 장사하세요. 평일에 장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팔아줄 거야. 그런데 정직하게 사업하고 많은 사람 고용 창출하고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화예요. 자, 그런데 그거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 사도가 그냥 생업이 같아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역도 같이 해요. 전도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런 일 같이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압니까? 뒤에 8장 24절부터 보면은 놀랄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느나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런데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걸 막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리슬라와 아글라가 듣고서 잠깐 아볼로님 잠깐 좀 이리 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나오는 3대 파 중에 하나입니다.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있어요. 이 정도로 큰 파를 형성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줘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생업이 같이서 일하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볼로를 바꿔서 아볼로가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업이 같아서 일할 때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거기서 뭐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교수들한테 얘기해요. 많이 하지 말고라도 반드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집중해서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그저 월급만 많이 받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도 잘 전해서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직장이 그렇게 유익한 겁니다. 직장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돈만 받고 월급만 축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퇴직하는 게 나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좀 들어가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살며 함께 일한 동역자 된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